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복된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중에 학생들을 신방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종종 묻곤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니? 너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답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십니까?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힘든 세상과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가 금 쟁반 위에 향이 되어 올라가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과 온유로서 갈등을 해결하고 빛과 소금 같은 일을 행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반성하여 매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 이후에 늘 깨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의 신앙과 취업, 대학 입학을 위해 자녀 앞길 열어달라고 야곱의 간절함 같이 항상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원동 주일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이에 좋은 날씨와 주님의 귀한 말씀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인 한글로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글로벌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집단 지성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기도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교회, 가정,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관계 전도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청년부가 필리핀 여름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요셉 가정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청년부의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미리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게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재정 개수, 방송반 주차 봉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온솔 콰이어의 찬양과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 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내 현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예배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또 교회 선교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61구역, 62구역에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날짜도 보시고 또 장소 보시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폐회 찬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는 1층, 2층 필경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댁에서 찬양을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학교 수료식이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헌금 봉투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냉방 시설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냉방은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 또 중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나 에어컨 끄기를 꼭 생활해 주시고 에어컨 작동하실 때는 창문을 꼭 닫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은 꼭 점검하시고 에너지 소비 낭비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또 교구에서 또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십니다. 잘 믿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교구, 6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7월 행사계획표 보시기를 바랍니다.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파송식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 청년들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재정감사 7월달에 있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구역에 고 박정순 명예 권사님 6월 23일 서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들 위로를 나눠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호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호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대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루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아멘. 생명 시냇가에 영원히 사는 그날에 오기까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원솔콰이어 모든 대원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양에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며 오로지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에 매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보리 추수한 이후에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풍성한 곡식과 더불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아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로 표현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잘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둘째, 맥주절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려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곡식과 관련한 맥주절 절기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첫 곡식을 가져온 날로부터 50일 후에 맥주제를 드리라, 그 명령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 해에 추수한 첫 번째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온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을 지키고 50일 되는 날에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를 할 때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구약의 이 맥주절을 오늘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란 말씀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죽기를 돌아왔습니다.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영혼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저기 조금 어려운 문장에는 나오죠. 10분의 2 에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청량 방법이에요. 10분의 2바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4리터 밀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바쳐진 떡 2덩이는 유대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방인 땅으로 확장되었을 때 이방인의 첫 열매였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영혼 추수입니다. 이 맥주절에 2덩이의 떡을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저 17절 말씀 보면 다른 제사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누룩 들어간 떡을 하나님께 드리란 명령이에요. 다른 어떤 제사에도 하나님 앞에 떡을 제단에 바칠 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맥주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성소에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누룩에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대인 이방인들의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누룩에는 부풀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게 만들어주죠. 떡 2덩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마치 빵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처럼 교회가 복음으로 크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아까 17절에서 유심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 무엇이죠? 그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굽는다는 것은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에 성령으로
가득했다, 불이 가득했다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불이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제자들 안에도 제자들 밖에도 성령의 불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넘어갑니다. 그 성령의 불은 고넬료 가정을 변화시켰고 고넬료의 친척, 이웃들, 가까운 친구들, 누룩처럼 더 복음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맥주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떡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 떡이 계속 부풀려지고 계속 확장된다는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베드로처럼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맥주절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만 맥주절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 추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누둑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넘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감사주일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보내주시고 보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에 드린 제사의 정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레위기 2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대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대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맥주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떡 2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번제가 뭘까요? 성도의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지은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맥주절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맥주절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지만 그 헌신이 무디어진 나를 보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하는 정도의 절기를 넘어서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 헌금 드리는 주일로 제안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말씀했죠. 첫째, 제 헌신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내가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6개월을 지나는 동안 헌신이 무디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헌신을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예요. 둘째, 돌이킴입니다. 또다시 내가 헌신을 다짐했지만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 내 입으로 헌신했던 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회개로 내 마음이 새로워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외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헌신을 다짐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십시오. 맥주 감사주일은 올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올 후반기에는 무디어진 나의 감사가 회복되고 무너진 나의 헌신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후에 후반기를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곡식과 관련한 맥주절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까지 21절까지 맥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 방법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곡식 베는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은 맥주절의 의미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22절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맞아서 풍성하게 거둔 수확의 흥겨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 모퉁이 곡식 베지 마라.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곡식을 풍성하게 거둔 자들만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면 안 된다. 부유한 자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나누는 상생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명령하실 때 레위기 23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절기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절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맥주감사절 6개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었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었어.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감사함 드린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절기를 말씀하면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절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맥주 감사주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맥주 감사주일 어떻게 지켰습니까? 맥주절은 수확의 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을 추수하고 추수한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영혼에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제 헌신을 다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도심의 빌딩 숲에 가려진 어둠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2023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주여 추수를 넘어서서 영혼의 추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재헌신을 다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화목하는 자리까지 나가며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이웃까지도 향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신실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며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후반기에도 남아있는 6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복을 우리 원동교회에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신앙생활과 일터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헤아리시고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반기 마지막 11조 성경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후반기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지키시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풀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적인 500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은혜가 늘 끊이지 않는 바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 추수를 생각하며 죄은신과 하나님 앞에 그러함에도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모든 나쁨과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리는 상생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